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자체 안에 그러면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름 자체 안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부르면 되느냐?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와 비슷하게 예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사용했던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도 바울이 땀을 닦을 때 쓰던 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든 자에게다 놓기만 해도요 막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본다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자,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도 보고 들은 바가 있겠죠. 근데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보시면은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물론 선포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외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옆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물어보신다라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딱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저도 한번 저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언제일까? 저는 뭐 누구나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때가 있겠지만 제가 20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협회에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생이면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믿음도 없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협회를 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전도를 빡시게 시키는지 힘들게 시키는지, 야,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또 교사로 갔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 본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 들은 방법이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 된다. 통성 기도하는데 저는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기도문을 막 빨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전도를 가는데 수원역이었어요.
수원역에서 짝꿍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붙여주느냐? 옆에 이제 40대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같이 붙여줘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법칙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 옆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등을 쳐줄 때까지. 자, 제 짝꿍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수원역 아십니까? 그 길, 그 수원역 그 4거리인가 5거리인가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절대 못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짝꿍 집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제가 무릎 꿇을 차례예요. 무릎 딱 꿇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보는지. 그렇지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도망을 가시네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가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격적으로 그 저녁 때 이제 영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대학 문화 가운데 젖어 있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또 그냥 보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었는데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는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회개가 무슨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어제 지었던 죄, 내가 한 주간에 지었던 죄, 막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막 다 짜고 막 해가지고 그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방식으로 내가 돌아서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 회개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그 통치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실 유대인들도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삶의 방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니까 하나님 뭔가를 해주신다.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싶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도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제까지는 내가 유대교에서 보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아예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육신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다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날 못 볼 거야.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못 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뭡니까?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전에 아까 유대교적인 사고방식과 육신적인 방식으로 본다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내 의로운 생활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몸을 학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 생각 아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시느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은요,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서로 안에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요,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가지 없이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7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내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부모로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자녀를 위한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CCC 때 활동을 했거나 같이 동역을 했던, 그때는 이제 결혼을 안 했던 이제 순장님들이죠. 그리고 동기들. 나중에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단체 카톡방이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이 자연스럽게 어떠다 보니까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한번 쭉 보는데 대부분이 뭐라고 이름을 써놓은지 아십니까? 본인의 이름을 써놓은 이제 여자 순장님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누구 맘. 본인 이름을 안 쓰니까 자녀 이름을 모르니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모르겠네. 왜냐? 본인 사진은 또 안 올려요. 다 자녀들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들이 있는 곳에 내 존재가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결과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따로 열매를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말 그대로 연합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게 물질도 주십시오. 할 수 있게 사람도 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시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만큼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물질을 다해서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분량도 지키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키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염려와 다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를 내어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대신 이건 내 입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같이 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 기도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방언 기도 자체가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은요, 2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14절에 방언 기도할 때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함께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요, 이 방언 기도는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수용되는 분위기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것만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팔 때 내가 손으로 파는 것과 호미로 파는 것과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땅을 파는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필요한 도구들, 은사는 도구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한 부분들이 있느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정신이 온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 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막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해서 움직인다?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만, 내 혀를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다리도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는가?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느냐? 제가 아까 20살 때, 그 다음에 21살 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한번 갔다 오게 돼서, 그때 정말로 제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한번 충격을 먹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 가정이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군대에서도 이렇게 운전병으로 보내주시고 하여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광야 신학교 같이 하나님께서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파견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말 저한테 주어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까 통성으로 기도 아무리 해봤자 오랜 시간을 할 수 없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막 천상을 아는 듯한 기분. 근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뭔가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저의 그 어렸을 때 그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만지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어느새 내 심령이 굉장히 새롭게 되어 있다. 환경은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져 있으니까 제대할 때 되니까 딱 제가 모셨던 뭐 장군이든지 누구든지 딱 만났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막 되게 위축되어 있고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또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게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가시면서, 근데 아직도 제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 상처가 뭐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때로는 열정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지시니까 결국은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먼저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를 먼저 만지신다. 내 마음도 만지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내 환경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대단하다? 천만에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다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따르게도 기도하시고 주어진 은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고요. 날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환경을 재료로 쓰셔가지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내면을 성장시켜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바로미터를 뭐로 보셔야 되느냐?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인격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아무도 없을 때 행하는 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요, 이제는 이 부분을 먼저 기도하시게 되면 이제는 뭐가 보이게 되느냐? 내 주위에 우리 가정이 보인다라면,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된다라면 그거는 내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가 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성숙하고 기도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물론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사람 회복시켜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삶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삶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잘못된 진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앞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모습을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환경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방언 기도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은 다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